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모압이 그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모압이 교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보면 그 교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해야 했는지. 그런데 7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모압은 그 주변 국가로부터 칭송을 받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하고 칭송을 받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7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보물과 업적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 중에서 그 각절에 대한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7절에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모압은 칭송을 받을 만한 업적이 있었던 나라였고 나라에 또 그러한 나라로서 보물도 가지고 있었고 모압 족속이 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그들은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그모스를 섬기고 제사장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그모스를 섬기고 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 8절에 보니까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고 평지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도시, 모압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큰 도시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나임, 그런 것들, 호로나임, 이런 그런 여러 도시들이 모압에 있던 같이 붙어져 있는 그런 도시든, 산지에 있는 요새이든, 평지에 있던 성읍들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압 전체를 심판하시고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8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 내려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평지도 파멸되고 또 골짜기도 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모압, 너희 모압아 날개를 달아서 어디 날아보아라. 피할 수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멸하는 자,
라고 말씀을 하는데 파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모압을 쳐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바벨론이 그들을 모압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모압의 도시들 한 성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황무하게 하고 어떤 성도 그들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10절에서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의 심판의 그 칼을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아 너희는 너희의 칼을 금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바벨론의 군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모압을 심판하기 위한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자든 심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벨론이든 하나님은 지금 모압에 대한 파멸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동안 자랑하고 여겼던 그들의 번영과 영화와 그런 토대들을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황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오늘 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이 자랑했던 것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그 영화와 평안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업적과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는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모압이 누렸던 번영과 영화와 평안은 간 곳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모스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모스 신이 너희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자랑했던 업적과 보물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이든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아무 쓸모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그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크게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그 속에 침륜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또 금오스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또 세상에서 주는 업적과 보물을 자랑 삼았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모압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런 사단의 악한 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자랑하는 업적과 보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고 누리며 살고 있는 자랑거리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세이든 사회적 직책이든 학문적 지식이 남들보다 더 많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던 뛰어난 미모이든 멋진 체력이든 가문의 자랑이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업적과 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업적과 보물과 평화는 그러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 없어질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자랑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자랑이어야 되고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그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영원히 우리를 교훈하고 경책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축을 하나님 그분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는 것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셨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의 말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모압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압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작업의 수순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때에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야곱 일가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애굽 땅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7년 흉년이 들었어도 먹을 것이 애굽에는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야곱 7 족속들은 그 애굽의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흉년을 겪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은 그들이 왜 지금 흉년이 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환경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게 하셨었던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처럼 오늘도 애굽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10절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바벨론까지도 심판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의 그런 언약,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붙드신 언약 백성을 내가 끝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그 각각에 주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붙들고 사실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함께 동행하며 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구원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우리가 이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만한 모압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며 모압이 하나님을 그 업적과 보물을 또 더 의지했고 그모스를 섬겼던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세웠던 업적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았던 보물들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내 업적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보물을 더 가까이 사랑했던 것들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세움을 받은 우리, 기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비춰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 조명해 봅니다. 주님, 부족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하여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총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있게 하소서. 각 구역에서 오늘 구역 예배를 모이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연말사역 사무총회, 교구사역, 연말당회, 기관 부서 연말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대학 진학 수능생과 각종 시험 취업생들이 주님의 은혜로 진학의 문과 취업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질병,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금하고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삼 공동체의 모든 사역자들과 명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의 주님의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래 목사님, 교육자들과 다니는 장로들에게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삶과 문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열심히 기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응답, 저희들을 주님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또 각 교구와 각 성도님들의
주시고 우리의 말씀 잡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 남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라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방에 가족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를 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부와 해의 축복을 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과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뒤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귀한 삶의 정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